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오늘은 2월 8일 우리 총회 전도주일 주일낮 2부 라이브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6장 부르신 후에 윤성택 장로님께서 개회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열 육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열 육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그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개회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주님이시여, 땅에 주마한 정의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의 하나님 앞에 모여서 찬양과 기도로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은 주일은 총회 전도주일입니다. 우리들은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몸 대신 교회에서 나가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 자매 나카무라 타이코 선도의告별식이 있었습니다. 전국에 가서도 하나님의 품으로 앉아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또 남은 우리 가족 위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신 것을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각 기왕 각 부서에서 봉사하는 선도를 기억하셔서 건강과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신 조여주 목사님 위에 소녀님께서 함께 계셔서 듣는 우리들의 마음 열어주시옵소서. 지금 이 세상에서는 전쟁, 자연재해, 천재, 인재로서 고통과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디 하나님의 역사로서 하루속히 이 세상의 평화와 안전한 이 세상에 되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지금 예배가 시작하오니 마칠 때까지 선원께서 주만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부터 사도 진교입니다. 마음에 합해서 신앙 고백합시다. 전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일한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하신 하나님의 앞에 앉아 계시다가 저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소년을 믿사오며 골간 홍해와 선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시 교독, 오늘은 찬송가 제일 뒤에 있는 110번, 교독문 110번 선교 주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다 같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서신대로 찬송가 515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단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이를 잃고 헤매이며 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너희 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 생명수는 달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라.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너희 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저울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너희 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한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세. 위대하신 우리 구주 우리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너희 할고. 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오늘은 1절로부터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3절은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3절 다 함께 합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이 시간에 본교회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사람 구원하지 못하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죄인 많더라. 천사같이 말 못하고 바울같이 못하나 예수께서 그 속함을 힘을 다해 전하세. 주의 사랑 구하라고 예수 너를 부르니 힘이 없어 못한다고 회개하지 말아라. 주가 주신 기쁨과 항상 기뻐지시고 부르실 때 대답할까 나를 보내주소서. 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1월 말에 신도총회라고 할 수 있는 공동회를 했고, 또 지난주 2월 첫 번째 주일은 금년도 재직 임명식을 우리가 거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2월의 두 번째 주일은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제일대한기독교회의 전도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해마다 1월 달이 되면 가능하면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이 복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시고 저도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런 삶 가운데에는 나름대로 내가 복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고통스럽게만 살아갈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아마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나는 복 받은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사실 굉장히 많이 있을 텐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복이 과연 뭘까? 복을 받았다고 한다면 가장 좋은 복을 받은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와는 관계없이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저는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이 됐다라고 하는 것 자체만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큰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저는 믿고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복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 말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성도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복이라고 하는, 아니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의 기준을 너무 이 세상적이고 물질적이고 인간적인 그런 기준에 두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복 받았다 그러면은 돈 많이 벌었다, 아니면 복 받았다 그러면 나 건강하다, 이런 것들, 외부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복의 하나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엄밀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정한 복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그 복이 뭐냐? 조금 전에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 복을 우리는 이미 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얼마나 위대한 그리고 얼마나 좋은 복을 받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 복의 내용을 보면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는가라고 하는 그 비밀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러한 백성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죠. 그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심으로 모든 우리의 인간의 죄를 용서를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우리가 믿게 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성령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러한 영이라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고 또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주다라고 그렇게 믿게 된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해요. 나도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서 같은 데 보게 되면 하나님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믿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선물로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 예수를 주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우리는 보통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건물이라든가 겉모양 이런 것만 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참된 교회. 이거를 이제 그리스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의 이 공동체 모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여러 교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그러한 교회들도 나와요. 몇 가지 예를 들면 성령받고 사랑받고 전도했던 그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있고 또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 중에서도 이것을 잘 이겨내고 신앙을 지켰던 서모나 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또한 작은 힘을 가지고도 믿음을 잘 지켰던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환난 중에도 사역자들을 잘 돕고 그리고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기쁨으로 충만했던 교회가 있어요. 그게 바로 빌립보 교회라고 하는. 빌립보서를 우리가 읽다 보게 되면 옥중서신이고 힘든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다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참 힘든 상황 속에서도 기쁨으로 충만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다. 여러 가지 이런 교회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러한 여러 가지 교회들 가운데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교회가 바로 오늘 성경 본문에 함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안디옥이라고 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안디옥이라고 하는 게 사실 두 군데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터키라고 하는 지역에 가면 지금의 그 터키의 중앙에 조금 위에 보게 되면 거기에 비시디아의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 또 한 군데는 지금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비시디아의 안디옥이 아니라 시리아의 안디옥입니다. 시리아의 안디옥이라고 하는 말은 이게 예루살렘에서 쭉 위에 올라가게 되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시리아 난민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쪽에서의 안디옥을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대단한 것은 뭐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지역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안디옥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인데 그냥 자기들 주변에만 전도하는 교회가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는 이방인들도 전도하는, 왜냐하면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안디옥 교회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처음으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처음 들은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후반절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여기 제자들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인데, 제자들이 비로소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 전까지는 이런 말을 못 들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이 제자들에게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처음 들을 교회일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전도에 열심한 교회였다. 그리고 전도도 자기 지역에 있는 전도만 아니라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그러한 교회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제일대한기독교회가 매년 지키고 있는 2월의 두 번째 주일, 오늘 전도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전도하는 교회,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선교 2세기를 향하여 전진하고자 하는 우리 교회가 배워야 될 그러한 전도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오늘은 안디옥 교회의 전도, 안디옥 교회 전도의 모습이 뭘까 하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전도의 비결,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 왜 안디옥 교회는 처음 출발한 그 전도의 출발점이 안디옥 교회인데 어떻게 전도를 했길래 오늘 전 세계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 되게 했을까? 그 출발점이 어떻게 보면 바로 안디옥 교회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안디옥 교회의 전도의 특징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첫 번째로 보면 안디옥 교회는 전도를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었고 복음 전파의 정열이 있었던 그러한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1절을 보게 되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여기에 보게 되면 5명의 이름이 등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선지자이면서 또 교사라고도 그렇게 이 사람들을 향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교회 사역자였던 그 당시에 바나바라고 하는, 우리가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이 나중에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은 이 안디옥 교회의 가장 중심 인물이었습니다. 그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 또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엠, 사울. 이 사울이라는 이름은 이제 나중에 바울로 바뀝니다만 그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죠. 근데 여기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 마지막에 소개되어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면 아마도 아직은 그 안디옥 교회 내에서도 그렇게 영향력을 끼쳤던 인물은 아니었던 것으로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선지자라는 말이 나오고 교사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선지자라고 하는 말은 아마 여러분들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선지자, 예언자, 내지는 선지자라는 말을 많이 아마 들었을 겁니다. 거기 보게 되면 이건 보통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도 하고 또 전달도 하고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 보통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고, 교사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잘 해석을 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를 잘 가리키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이제 초대교회 이후에 쭉 보게 되면 우리가 초대 교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교리와 그리고 말씀을 잘 가리키는 그런 사람들로 그렇게 바뀌게 되게 되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런 사람들은 선지자와 교사의 역할들이 초대교회는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여러 가지 직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직분들이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는 재직 임명식이 있었습니다만, 임명받은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역할이 뭐냐면 교회를 바로 세워야 돼요. 교회를 바로 세우고 주의 몸을 든든하게 하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말씀을 전하는 것. 나만 말씀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말씀을 전하는 것,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안디옥 교회에 처음 부임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였어요. 근데 바나바가 열심히 안디옥 교회를 섬기자 교회가 잘 부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바나바가 이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나중에 불러들이게 되죠. 이제 그게 사도행전 11장 24절로 이하에 26절까지 보게 되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다소라고 하는 곳이 이제 바울의 고향이죠. 그 다소로 가서 만남에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그 안디옥에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교회가 세워져 가게 되고, 또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교회가 또 건강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그 교회는 자기네만 건강하고 자기네만 잘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밖으로 나가는, 전도하는 교회, 그렇게 해서 성장하는 교회로 바뀌어지게 되는, 그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전도하는 교회로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전도의 비결은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이제 그러한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2절을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려고 교회에 나오는 게 사실은 아니죠.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자기의 생각과 판단으로 모든 것을 결정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보다는 주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라오려고 하는 그런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유명한 말씀인데,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게 되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먼저 나를 부인해야 돼요. 교회 와가지고 내 것만 주장하면 어떻게 보면 그거는 나를 부인하는 게 아니죠. 내 욕심, 내 판단, 내가 하고 싶은 것, 주장, 이것이 아니라 교회 와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판단하고 또 그것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동기는요,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 자기 욕심에 대한 그 일만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내 생각, 내 욕심보다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분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면 어떻게 하면 좋으냐? 먼저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주를 섬겨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 개인적인 경건의 자세라기보다는 공동체적인 그러한 예배를 우리가 말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습관을 다 봤어요. 그래서 그것을 안디옥에 와가지고 그대로 다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아마도 그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 회당이라든가 이런 거를 들어가게 될 때 볼펜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것을 절대 못 가지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 그냥 교회에 들어오면, 회당에 들어오면 하나님 한 분만을 쳐다보라는 거예요. 다른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도 뭐 이런 거 저런 거 우리가 누구 K따위가 왔으면 뭐 이런 거 하는 거라든가 뭐 이런 거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여러분들이 대통령을 만나거나 수상을 만나러 나갔을 때 누가 전화 왔다고 그래서 나 자꾸 전화 받을게 나가게 그렇게 합니까? 대통령을 만나는 사람이? 하물며 하나님을 만나러 교회 오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러한 자세,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건데, 이것이 바로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금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금식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일본에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금식한다라고 하는 것이 좀 낯설은 그러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이 금식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근본적인 목적은요, 그냥 음식만 안 먹는 게 금식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 뜻은 아니고 금식을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게 왜 목적이냐면 하나님을 집중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을 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금식에는 반드시 뭐가 따르느냐? 기도라는 말이 따릅니다. 금식 기도라고 하는 말이 꼭 따르게 되죠. 그러니까 밥만 안 먹으면 금식이 아니라 기도하는 그런,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금식이 연결된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온전한 예배 그리고 금식을 통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될 때 성령의 음성을 그들은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보면 2절 후반절에 보게 되면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러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안디옥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의 전도의 비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전도의 비결은 성령의 음성만 들어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 음성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이 말씀을 내가 생활 속에서 실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거는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것에 끝나버려요. 그렇지만 말씀을,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순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 3절을 보게 되면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안디옥 교회 공동체가 받은 성령의 음성이 뭐냐? 주의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교회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어려움에 직면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나바는 당시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가장 중심적인 인물이었고, 바울은 또 탁월한 성경 교사로서 성도들에게 존경과 인기를 얻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은 교회가 많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지만 옛날에는 어떻게 보면 안디옥 교회가 가장 이방인 전도에 중심되는 교회라고 한다면 그 중심 인물이 빠져나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어려움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두 사람이 없는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보면 상상할 수가 없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성경에 의하면 금식하고 기도했다고. 금식하고 기도했다라는 말은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들은 그대로 순종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바로 전도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때 전도자로서 파송받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인 바울이 전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고린도전서 2장 4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며,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거는
어떤 자기들이 나가서 공부도 많이 했고 똑똑하니까 그래서 그대로 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 그리고 그의 신앙의 후계자인 디모데에게도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디모데 후서 4장 2절 후반절을 보게 되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상황이 좋으면 하고 상황이 어려우면 안 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관계없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 디모데 후서 4장 5절에도 보게 되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도하는 일이 쉽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때로는 고난도 받을 수가 있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힘든 일을 많이 경험했습니까? 죽음의 고통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으며 그리고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고, 끝까지 내 직무를 다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의 전도의 비결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의 주체는 성령이고 교회는 다만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서구의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은 물질 문명의 발달과 함께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사명인 전도의 사명을 잃어버린 데 그 원인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현재 독일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태어난 그러한 교회,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그런 독일의 교회가 오늘날에는 관광 명소로만 알려져 있고, 또 영국 교회는 회교 사원이나 아니면 창고라든가 이런 데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던, 그러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과연 교회 100년의 역사를 보내고 앞으로 선교 2세기를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 어떠한 모습으로 이 교회가 있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우리들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바울의 표현대로라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황이 좋든지 나쁘든지 우리가 성령에 의지하여 전도하게 될 때 그 교회는 희망이 있고 미래가 열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선교 2세기를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어떠한 미래를 맞이하기를 여러분들은 기대하고 계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금년도 전도주의를 맞이하면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전도의 비결을 깨닫고 적어도 우리가 금년 한 해 동안에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면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러한 전도하는 교회, 또 전도하는 성도가 되어서 이 땅에서 정말 복음의 황무지와 같은 일본의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교회의 미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2월의 두 번째 주일, 특별히 오늘은 금년도 전도주의를 맞이하게 하시고 몸된 교회에 나와서 또한 각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전도주의를 맞이했는데 우리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전도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인간적인 힘과 인간적인 지식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그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전도를 시작을 했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며 우리 모두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또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해 나가게 하시며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의 음성에 날마다 순종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2세기를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이제 이 앞으로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복음의 황무지 일본 땅에 더욱더 확장해 나가는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는 지금 전쟁과 또한 갈등과 혼란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연재해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하루빨리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평화와 회복의 은총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제일대한기독교회 또한 이제 YMCA 동경과 또한 오사카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활동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일본에 있는 교회들, 한국에 있는 교회들, 또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전도의 사명을 저희들이 잘 감당을 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칭찬받고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질병 가운데 또한 여러 가지 근심 가운데 아픔 가운데 상처 가운데 고통당하는 분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참된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특별히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어머님을 천국으로 먼저 보내고 이제 슬픔 가운데 있는 외로움 가운데 있는 가정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참된 위로와 평화가 그 유가족들 한 분 한 분 마음속에 또한 그들의 가정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걸어가는 발걸음 가운데 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로 동행할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02장 부르신 후에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는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수나를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사는 나라를 전파하며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어는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는 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든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그를 모처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든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그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며 어떤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2월의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은 금년도 전도주일을 맞이하게 하시며 초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전도의 비결을 다시 한번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지만 성령의 힘에 의지하여 이 귀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물질을 또한 성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드리는 한 분 한 분 영육간의 건강한 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날마다 100배, 60배, 30배의 놀라운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에도 늘 영육간의 건강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령 5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여 성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2월의 두 번째 주일 금년도 전도주일을 맞이하여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또한 각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고 진정 안디옥 교회처럼 전도하는 교회, 또한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전도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마음으로 결심하며 다짐하며 이 생을 향해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손들 위해 그 일주일 동안의 저들의 모든 생활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드리기 전에 오늘 저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신 분들 좀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여행을 오신 것 같은데 오엽, 김수환, 전동현, 은애녹, 유성진 요 5분 이렇게 청년들인 것 같은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찬영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노 아이데 감개시마스 주노 아이데 감개시마스
あなたの中に主の栄光見て主の愛で歓迎します。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행 중인데 저희 교회 참여해 주셔서 예배에 참석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어딜 가나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된 발걸음이 되시기를 저희들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보를 보시거나 앞에 스크린을 보시게 되면 오늘은 총회 전도 주일이고 1부, 2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2부 예배 마친 다음에 우리 여성의 원래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부터 예배는 우리 장년의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장년들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두 번째, 관서지방의 제76회기 제4회 임직원회가 2월 10일 화요일 오후 6시 반부터 줌 회의로 그렇게 각 교회에 됩니다. 세 번째, 한국의 감리교신학대학의 일본 이 동아리라고 하는 건데 제가 클럽이라고 말을 썼는데 일본 동아리 8명이 12일 목요일 오후 5시에 본교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여러분들 그냥 참고하시고 다섯 번째 3월 1일 주일인데 오후 1시 반부터 3시까지 교회 학교하고 그리고 청년회가 공동 주체가 되어서 전 성도 대상의 윷놀이 대회를 한다고 합니다. 참가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1층에 게시판 그 포스터 옆에 있는 리스트를 쓰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2월 15일까지 오늘이 8일이니까 다음 주일까지 메모를 자기 이름을 좀 기록을 해 주시길 바라고 아마도 당일날 그냥 오셔도 참석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몇 명이 참석하는 건지 좀 주최 측이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협조를 구하는 거니까 그렇게 참석하신 분들은 꼭 이름을 좀 기록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번은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해 주시고 7번인데 나카무라 타에코 성도님이 우리 박현시 집사님, 나카무라 케이치 집사님의 부인 되시는 나카무라 타에코 성도가 지난 2월 1일 날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1부 예배만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1부 예배 때는 성도들에게도 인사를 드렸습니다만 2부 예배 참석을 못하셨기 때문에 함께하지 못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 위해서 그 유가족들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의 모든 내용들은 교회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늘 2월 8일 전도주일 오전 2부 라이브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겠습니다.